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에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구별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오직 온전히 주님의 뜻과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43강입니다. 제목은 세상 방식을 들고 나타나는 귀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가 총 4차 여행이 있는데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유럽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서 큰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BC 356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해안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BC 22세기경에 로마에 예속이 됐고 마게도니아 지역 4개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거의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고 회당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기도처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가 노천에 울타리를 친 것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복음을 듣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내용이 이제 13절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게 이제 증거하더니 그겁니다.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보이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오. 그래서 강권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사도들에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뒤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귀신 들렸던 여자종이 이제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2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 간수, 이제 간수가 이제 여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간수도 이제 그 복음 안으로 돌아온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그 모양을 그 복음 안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려면 빌립보서를 잠깐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318장에 318페이지 신약성경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날부터가 언제냐?
아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야, 너희가 생각나면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죠. 복음 안에서 상당히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보면은,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은, 2장 정도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나 어떤 자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이 모든 어떤 그 동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마음에 생기는 어떤 그 현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혼자 살지 말고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 이것을 모두가 서로가의 관계에서 책임이 있고 마치 자식처럼 부모처럼 이 아주 혈연보다도 깊은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너희들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라. 절대 높은 자리에 벌써 있다는 건 이건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어 있었던 존재들인데 이 세상의 습성이 아마도 계속해서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박될수록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잡혀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더 17절 정도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 지낼 때 관제는 물 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나 같은 거는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제물이 돼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 인생, 나의 인생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 이 안에 나는 지금 존재 이유가 있는 거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느냐면요. 3장을 가보세요.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를 말해요. 행하가는 자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짓밟는 자를 말해요. 예, 그래서 손 할례당은 뭐냐 하면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되는데 이 몸에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형식을 내용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런 자들의 말을 듣거나 따라가면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겠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손할례당이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음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7절부터 볼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은은 그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여기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조심할 거는 뭐냐? 여기 18절이에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이게 삼가라는 사람들이 뭐였고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말했죠. 삼가해야 되는 것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인간들의 행함을 가지고 높이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 자들인데 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지금 내가 유익하던 것,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유익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야. 그건 다 버려져야 되고 쓰레기들이고 한마디로 나하고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거야. 그게 지금 배설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혹시라도 행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는 인간의 의가 일체 거절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서 승리하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딱 하나 가지고 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인간적인 걸로 자랑거리가 있을까봐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속에 자기 중심 구심점이 그쪽으로 쏠릴까봐 항상 나는 그걸 염려할 뿐이다.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만족한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서 이 인생사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심하면 그 인생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건질 것이 있다. 지금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했느냐면 사도행전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 지금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14절에 보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고 땅의 소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자리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가 뭐고 그거를 쫓아내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바울이 그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는데 오늘 잘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6절 다시 보실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기서 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세상을 나름대로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이겠죠. 인생 문제를 이게 다루는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뭔가를 아니까 그러겠죠.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딱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존재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높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그 말. 지금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제일 지금 저 배설물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높아질까봐 행여나 자기가 인간적인 거 가지고 높아질까봐 이 마귀가 바로 그런 걸 노리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지금 함정으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유혹하는구나. 저게 이 다음에 마약을 먹이기 위해서 마약을 갖다가 지금 한번 시식을 시키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구나.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높여주면은 그냥 그게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벗이에요. 그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직결됐다고 말할 정도 되면은 이건 뭐 그 사람을 감히 이 세상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괴로워하다가, 근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좋죠. 지금 좋고 아주 신바람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다 그 보람을 찾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말이 틀려서 그거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방식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 다 이게 똑같은 다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싫어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 마귀의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 1서에 가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다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은 떡과 종교와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타났어요. 마귀가. 그러면 이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넓어지느냐, 누가 많이 아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진 것, 가진 채, 든 채, 또 아는 채, 막 이게 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채하는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좋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거짓을 하고 있구나. 저 인간이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간파를 해야지 여기에 놀아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노리는 함정이 바로 인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지금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다 이걸 내려놓고 낮아져서 인간 속으로 와서 어디요? 말구유 속으로 태어났다는 게 한마디로 짐승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노리는 함정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딴 사람과 비교를 하고 벌써 이게 어떤 특징이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게 마귀가 그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이 노리는 문제는 바로 하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귀신이 찾아올 때는 바로 그런 절차를 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낮게 만들면 굉장히 분노하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인간이 낮아질수록 유리한 거예요. 낮아질수록 진 면목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허상을 끊어요. 불필요한 모든 요구를 종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노리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세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사단은 절대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최대한 포장을 해서 아주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높은 존재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높은 수석 제자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포장을. 오늘날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존경을 받기 좋아하는 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진 만큼 그것에 중독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해 보면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낮은 어떤 계급적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이고 정말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다 벌거벗고 쫓겨난 거예요, 이게. 에?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높은 존재고 더 많이 아는 존재고, 성경에서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데 이 두 가지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들은 그걸 가치를 매기는데 성경책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십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 거기서 청산된 자리가 십자가라니까요. 이 인간 저주받은 인간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정체가 왜 인간 속에서 이렇게 초상집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했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성경책만큼은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봐라. 이건 소설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잠입하는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마귀, 귀신, 사탄은 인간을 높인다. 그리고 다른 인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남는데 두 개가 다 마귀의 주사를 맞은 거예요. 지금 쉽게 마약을 먹은 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선 자기를 사랑한다잖아요. 성경에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좋아한다는 건, 돈을 좋아한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거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차원이고, 그러나 언제든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있는 거죠. 야, 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 인생에서 어느 위치야라고 질문하면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복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 지내는 가문에 예수 믿고 아이 제사 안 지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 그런 걸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질문했을 때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예라고 말을 하면 지금 순교를 당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길목에 서면은 자기를 선택해서 이 썩을 육체를 선택해서 결국은 영적인 영원한 걸 버리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신앙이 지금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남은 인정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이 인정하지 않는데 지가 혼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길을 못 가도록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삶에서 소중한 것이, 나에게만 소중한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번 헤아려봐라. 네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고, 그냥 왜냐하면 이미 마비가 돼버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100도 이상 끌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 이게 다 지금 누굴 말하냐면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는 다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으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봐서 그 도라서라는 건 이제 교제 끊으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경건이라는 건 내용이에요. 이 뭐 겉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끈기와 어떤 그런 그 실제 삶이 나타나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귀신 들린 여종만 상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본체에서 세상과 하늘이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귀신에 대해서 그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귀신의 평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다 해도 그거는 가치가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28절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의 현장에서 항상 본거지를 들고 있는 존재들이죠. 신앙이라는 건 죽음과 관계없어요.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은 전부 다 이 어떤 육적인 그 찌꺼기들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마귀는 무정경으로 가는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멀리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귀신들이 그래서 가라 하니까 귀신들하고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온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 못해서 몰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다 사망과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이 일을 잘 알아보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빨리 떠나가 주세요. 아이 우리 재산이 지금 손실이 일어나는 이걸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세계 자신의 장래에 어떤 안전한 어떤 그 안식처가 되시는 그 본체를 지금 쫓아내잖아요 현재. 오로지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의 그 실상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방하는 것은 결국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도 같이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의 진실성이 드러나면 그들의 그 어떤 조금 있다가 복음이 교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서 다 그들의 관심사는 육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정체성 그들의 색채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읽은 내용에 비추었을 때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 후서에도 그랬고 디모데서에도 그렇고 자, 귀신의 역할이 다 그런 일이다. 그러면 또 귀신의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디모데 후서 정도를 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신앙이 뭐가 좋고 나쁘고 막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이거 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엄히 명해라. 그럼 뭐냐면 하나도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라. 16절 망령 뜨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이에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헛되고 망령된 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어떤 영적 궤도 안에서 보는 시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제 666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666이 뭐냐면은요, 다른 말로 다 빼버리고 그게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요. 666이.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잖아요. 힘. 누가 높이 있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는 진정한 힘으로 말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낮아지는 힘을 말한다니까요. 전혀 세상과 다르죠. 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결국은 뭘 말하냐면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신앙이 아닌 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런 교회에 치고 복음이 있다는 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그냥 열몇 명, 아주 그냥 숫자가 적어요. 벌써 이게 세상적인 게 일체 끼어들지 않으니까 무슨 노래를 해가지고 사람 감정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노래는 어디까지 노래인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노래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복음적인가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찬양대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어도 복음이 한 방울도 없는 교회가 흔하단 말입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면 캐토릭이라고 써있다니까 교회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종이 틀린 말 한 건 없다. 다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그 말에 합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달라요. 귀신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높은 것,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지금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지만 바울은 지금 그거하고 정반대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더 복받아. 이런 말은 이미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여종에게 와서 듣고자 하는 말은 뭐냐? 바로 그거라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그겁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일들 가서 보세요. 눈을 뜨고 가서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 그 기도원 좀 몇 군데 큰데 저 청평 쪽에만 가도 바로 알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맑은 머리를 가지고 가서 뒤에 가서 서서 보세요. 앉아가지고 따라서 같이 하지 말고 서서 한번 뭘 하는가를 보시라고요.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온상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인간만 높이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생각할 건 귀신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간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환심. 예,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 돈 버는 방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내용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 여종 때문에 돈 받고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다 바울을 가둬요. 근데 결국은 낮아져요. 거기서 낮아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거기 간수가 거기서 또 구원이 돼요. 낮아져 갖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지 높아져서 열리는 것은 없다.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자,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여러 날을 말을 했어요. 바울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때 귀신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좋으면 안 돼요. 이거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바울이 세상적이었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었겠죠. 예,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힘썼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말을 했어도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아, 이것이 세상적인데.
그런 감정이 없이는 그 사람이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여종을 대하는 차원처럼 똑같이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괴로움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신자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말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데 바로 이 한마디로 빌미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지금 이게 유혹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고 칭찬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 찾아오는 길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칭찬의 말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나를 낮추는 쪽으로 찾아옵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이고 그가 형제입니다. 우리에게 허상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것을 보지 말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것을 보지 말고 속 내용을 보시고 칭찬의 말, 높여주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괴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처럼 자신이 높아지기를 거부하고 항상 하나님만 목적에서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높아지고자 할 때는 결국은 높임 받기 위한 가장된 행동이 거기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위선,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결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 안에서 사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걸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저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